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먼저 본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기 앞서가지고 전번 달에 한번 했던 말씀인데 다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또 마무리 뒷부분만 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가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전도 집회 6일간의 기간이 조마등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AD 35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쭉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로마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체계를 완전히 완성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함축적이고 모든 여기에 신학의 이론이 다 망라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회론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최고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듣다 보면 구원론도 들어가 있고요. 기독론 들어가 있고 최고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 교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또 종말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는 신학의 어떤 표본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2가지는 전번 시간에 드렸고 간단하게 두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 5부분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해서 또 찬미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14절까지 이렇게 함축된 내용의 그 가운데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에 대한 궤관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부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복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4장부터 13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함축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시각을 조금 넓혀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대하게 되면 큰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신령한 복 7가지입니다.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 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이 계획을 십자가 사건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하나 역사해 가운데에 하나씩 봉인된 그 비밀의 그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고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런데 점진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봉인을 풀어갖고 이렇게 해주신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점점 그거 세력이 크게끔 같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방법으로, 역기능적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려면 차원이 틀려야 되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흠이 없게 하려면 이런 역사가 필요했고,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만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그 위치로 서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사랑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35년까지 있으면서 30부터 시작을 해서는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만 청정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뺑 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걸 기억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른 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거론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로 보내주셨지만은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다 믿음의 체계를 완성한 단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 애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본다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영원한 태초가 있고 우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라고 하는 태초가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위에 보면 조금 보면 펜으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 부분 있죠. 제일 위에 부분이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 저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면서 가려고 하니까 피조물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적인 이 세상이,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역사가 필요하고 역사 가운데에 시간이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말씀해서 교훈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교훈 요 6,000년, 7,000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방법이 하나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그냥 포괄적으로만 알게 되면 그 사랑의 깊이가 조금 저감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전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 한 장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부분은 좀 제일 앞에 지금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에 동그라미 친 이 부분 여기가 창세 전에 계획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잘못 살고 있네. 이건 또 잘못 가고 있네. 이렇게 바르게 잡고 또 잘하고 있네.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에 이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려고 미리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그 가운데 이제 하늘도 만드시고 모든 것 만드시고 천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쭉 갔으면 이런 힘든 부분이 안 생겼겠죠. 그렇지만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이렇게 불순종하실 것임을 아시고 그것도 사랑 가운데 그것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루어지려면 동등한 조건에서 내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간적인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아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 양자를 택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좀 한번 받아보고 좀 복습하는 개념에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앞장입니다. 4장 6절 말씀.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영혼 육에 있는데 영혼 육에 특히 마음에 해당되는 혼 영역인 그 가운데 사람의 영이 따로 있잖아요. 사람의 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부분을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하면 이해가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먼저 그 부분만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혼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0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제물 30장인데 30장 예. 잘못 읽었네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원어에 보면 박스 쳐진 것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자, 박스 쳐는 거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 이것이 잘 보이네요. 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이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혼의 구성, 우리 몸, 혼, 육이, 영이 있잖아요. 몸, 혼, 영. 자,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 그러면 우리 혼의 영역인 걸 아는데 다 마음으로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쭉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걸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제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자, 여기 보면 구성에 보면 혼 부분에 우리는 마음 하면 힘, 뜻, 목숨, 마음 이걸 갖다가 그냥 다 마음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왼쪽에 보면 사람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위에 목숨이 있고 뜻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스폼이라 그래가지고 남자의 정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자가 하나님의 영인 그 정자가 우리의 신부 대신 우리에게 인간의 영인 부분에 와가지고 그 두 영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비밀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서 나중에 이 교회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뜻을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성을 잘 표현한 부분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성령이 우리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루트를 통한다 보면 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요 문을 통해서 저 위에 보면 힘은 문이고요. 뜻은 생각이고 목숨은 작은 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영이 여기 있죠. 근데 말씀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마음문이 닫혔다가 싹 열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되는 그 말씀이 씨가 쭉 들어오게 되죠. 근데 생각을 또 해요. 이건 맞는가 봐. 틀린가 봐. 이거 아니네. 또 의심을 하게 되죠. 마음의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맞네. 그러면 이제 요 뜻을 통과하게 되죠. 그 씨가. 그럼 요 밑에 또 이제 작은 혼이 있어요. 소울이라고 하는 부분. 그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의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트. 마음.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영이 합하게 이제 되게 되면,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요 위에 있는 생각과 모든 뜻들을 다 지배해 가는 것이죠. 자, 이런 혼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자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양자가 됐다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양자가 되게끔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하사의 뜻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경계를 주셨다. 경계를 주셨다. 우리 구분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했던 것처럼 요 산에 접근도 못하도록 했잖아요. 울타리를 친 것처럼 딱딱 이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도 구분되어 있지만 어떠한 구분할 수 있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분리하게 주시기 위해서 토라라는 것을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옛 언약을 율법이니까 하라 마라 613가지로 하라 마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 예정하사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씨로 그런 계획을 다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창세 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 그 비밀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로는 용서와 구속에 관련된 부분인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단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두 길로 이렇게 주셨어요. 한 길은 범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주셨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럼 나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면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잖아요. 멀어진 것이 그것이 죄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반된 거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관역이 이렇게 빗나간 거고 이렇게 본 그 개념 막 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두 가지 길을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이 길을 택하면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는 거고 이 길을 택하면 공의 하나님께서 똑바로 바로 가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길을 다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공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죄를 해결하려면 속전이 필요한 것처럼 구속은 속량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행하신 것이죠. 우리 그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해서 죄를 덮다, 또 매수하다, 또 흔적을 없애다, 보상하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는 가장 가까운 뜻은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이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뜻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또 사탄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교육시키려고. 근데 이 교육시킨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필요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부분들을 저 끝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복인해 놓고 이만큼 단계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하나님 뜻을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7대 제국 보면은 애굽 제국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희들 노예 생활했지? 이것을 꺼내줬지? 하나님 조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외부에서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축인 거예요. 이스라엘 주축이면 이스라엘이 곧 우리잖아요.
그렇게 외부를 사용을 하고 그 제국은 그 구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페르시아 아니 바벨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로마 이분들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오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하.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죄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매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중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사랑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제 죽음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자,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속전을 주고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된 그 죄가 이제 주장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속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서 여기에 상업이 엄청 발달했었어요. 그러면 저 로마에서 이제 로마서 주인이 종을 데리고 그 대사관이 있죠. 주인을 대신하는 그것이 에베소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대사는 물건 사가지고 그 도장을 쾅쾅쾅 찍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쾅쾅쾅 찍고 나면 그 배가 앉아서 에베소에서 샀던 배가 로마에 딱 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종들이 와가지고 내 주인의 도장이 있는 것만 자기 쫙 가져가 주인한테 주는 거죠. 이게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가지고 대리인이 가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죠. 돈 다 줘 지불해요. 지불하고 나야 도장이 찍으니까.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 속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도장을 딱딱딱 찍은 것이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여튼 축약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더 한다면 이런 것이죠. 자, 그것보다도 이걸 더 먼저 확인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제 속전을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면 이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육혼영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비추어서 은혜를 이렇게 작동을 본다면 이 영이 지배하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대신에 혼이 지배를 한다라면 어떤 삶이냐 그러면은 조금 교양도 있고 그 다음에 배려심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이 지배를 한다고 한다면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보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영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이 지배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본다면 왔다리 갔다리 좀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그림입니다. 아까 도표를 보다시피 자, 요 사각형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각형이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좀 생각을 좀 조금 해보면 여기 몸인데 육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혼이 들어있죠. 오른쪽에 보면 요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점선으로 쭉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 혼이 나입니다. 실제적인 나. 이게 자아의식체인 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몸이 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실제적인 나죠. 그런데
그거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마음으로 하나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가운데 여기 점성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사람의 영하고 이쪽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다 하나가 딱 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후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하고 여기에 우리 인간의 영하고 이렇게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영향 받은 것이 힘을 얻어서 힘이 요 문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세 번째인 이는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보면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주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기능을 한번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적 기능도 있고 감각적인 기능이 있고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보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오게 되면 세상 것에 오는 지혜들, 지식들 쫙 모아가지고 여기서 믹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지적 기능, 감정적인 기능, 그 다음에 감정적인 기능 이렇게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기능,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명이 아까 율법이 있잖아요. 613가지를 딱 주시게 되면 이런 마음의 기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옳은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을 순종을 해 따라야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인 못하도록, 변명 못하도록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10절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 경륜, 비밀, 통일 이 세 가지 단어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부분은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쭉 내려와서 아까 네 번째까지 하셨으니까 다섯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똑같이 주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기도 하고요.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친구라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 조금 친구 관계도 이렇게 비밀은 있겠지만 친구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나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주셔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비밀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뜻을 아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에베소서 9절, 1장 9절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비밀이라고 했고요. 아까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밀 보고 경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과 경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심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양심 부분은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양심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아까 마음 쪽은 부분은 기존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양심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요 양심의 작용들이 이제 막 우물우물 올라오는 것이죠. 선악을 이제 분별하게 되면 막 양심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두근두근거리고요. 죄를 깨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남은 몰라도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잘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져서 얼굴 색이 싹 변하고 막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종류를 보면 악한 양심도 있고, 쭉쭉쭉 되면 읽어보면 잘못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택하고 이것도 택하고, 택함을 자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비밀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주셨냐면, 그 비밀은,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비밀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봉인해 냈다가 조금씩 이렇게 보따리를 푼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 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된 것을 나중에 하나 되게 하는 그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비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하나 되게 한 그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56절 57절. 제가 보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중에는 하나 되게 하신 신비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밀로 두시고 하나씩 오픈해 놓은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경륜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마음의 구조를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또 은혜의 경륜, 뭐 이렇게 에베소서에 세 군데나 경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을 여기 찾아보니까 우리가 경륜 이야기를 하면 청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또 다른 성경에는 청지기 말고 그 직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청지기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기도 하고 그 직분을 이렇게 담당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교의 그 의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아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경륜입니다.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그 연합되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직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딱 뭉쳐진다. 하나로 뜻을 이렇게 하나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로는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기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뒤로 좀 넘겨서 세 가지. 자,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9장 15절, 로마서 8장 17절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부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그 여섯 번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만 들어봐도 전도 집회에 항상 기억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까 두 길로 예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른 길을 택해서 쭉 걸어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후사가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언약 그 상급을 다 받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자체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다 보면 자산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는 그냥 찬송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이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들이에요. 하신 일들이.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를 이룰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제사함을 받았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서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분리된 이 공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어서 힘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천국의 백성답게 미리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까 경륜이라고 했는데 직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직분을 맡은 거라고요. 교훈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시고 경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비밀을 하나하나 오픈하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서신을 써서 보내준 이런 역사적인 사항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희들도 감명이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그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힘든 전도의 길을 걸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3년 동안 이 3년 이상의 교회를 만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마음에 얼마나 착했습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까 도장을 찍은 것처럼 딱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것이 로마에 가서는 주인이 이거 내 것이네 하고 그 추수꾼들로 인해 가지고 싹 걷어오는 것이죠. 이거 내 것이니까. 그때는 마지막에 추수꾼이 그 도장만 보고 인쳐진 거 그것만 보고 챙겨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인지 또 죽어있는 영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자식인지 아닌지 사단의 자식인지 얼마든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구원받은 자의 목표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항상 힘을 받고 바깥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직분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또 밖에 나가서 전하고 이게 우리의 목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자체가 찬양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 이후에 사단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끝게 이렇게 풀어지면 그거 한 만큼 사단의 세력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다면 아닌 진리를 확 풀어서 진리가 더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역사의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가짜 돈, 진짜 돈,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돈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가짜 돈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거저 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고 생각도 안 해요. 또 그 사랑을 그냥 거저 줘버렸다?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뭐라고 하죠? 훈련시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훈련 조교. 조교의 역할이 옆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교의 역할이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을 통해서 돈의 귀중함도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의 귀중함도 알고, 또 직장의 귀중함도 알고, 또 친구의 귀중함도 알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 풍족하게 됐다. 풍족함의 기쁨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런 깨달은 부분을 아까 마음, 혼, 영 부분에 있어서 쭉 한번 예전에도 한번 훑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들을 판단해서 느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그 가운데 오늘 7가지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거 얼마나 큰 걸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하신 이유가 아들을 삼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세 번째로는 구속을 해주셨다. 죄로 빠졌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두 길로 행하셨지만 연약함을 인해서 너희들이 잘못했겠지만 그 죄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연합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인 못하게 도장까지 찍어놨다 이겁니다. 내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사단의 계계에 힘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다운 천국의 것을 미리 앞당겨서 선취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비밀인데, 오늘 목사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러하기도 하고 그냥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십니까? 했는가? 해도 모르겠는데 말씀도 하기도 전에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이전에는 건축을 전공하고 회사에 이렇게 다니고 다른 걸로 했는데 하다가 안전을 이렇게 좀 바꿔서 지금 안전을 하고 있어요. 안전 관리자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서 50cm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그랬다면서 이게 참 어이가 없다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감이 있잖아요. 예감. 우리도 예감도 주셨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양심의 꺼리낌을 생기게 되면 예감이 오잖아요. 예감이. 이것처럼 그런 마음도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예감이 나가 전화하니까 나가 보니까 적인제가 보니까는 안전관리자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에 싹 스치니까 이제 안전교육을 안 받아서 이제 그게 뭐잖아요. 항상 안전 쪽에 우리가 보면 내가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명히 보면 이게 달리 보이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육신이 보존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기회도 얻을 텐데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지 마음대로 하다가 몸을 다쳐서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 그 기회도 상실돼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이렇게 방향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건축 같으면 그냥 건축 하나만 하면 되고, 토목 같으면 토목 하나만 하면 돼. 근데 안전을 보다 보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업의 순서도 다 알아야 돼요. 토목 다 알고, 전기, 기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건축은 내가 좀 알아요. 기계도 많이 했으니까는 알아. 그 전기도 보니까 많이 기계를 돌려봐서 알아요. 근데 토목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토목은 눈에 다 보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장비도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만 공부하면 그런 부분은 다 알게 되니까, 오늘 저 장비가 좀 부실하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딱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안전교육원에 신규 작업자들이 들어왔어. 이렇게 딱 보니까 교육을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영 아니네,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 그 장비하고요,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따라다녀요. 네. 아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처럼 우리 양심으로 주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한 개씩 이렇게 누르고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묻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나중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버리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시죠.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굳게 간 걸 도로 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방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잘못 가시는데 다시 일어서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밑으로 쭉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하나님은 아까 봉인을 해놨다가 그 비밀들을 하나씩 보따리를 풀듯이 각각에 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잘 되어가네, 못 되어가네? 아니, 그 부분에 내가 봤을 때는 좀 아쉽네. 이거는 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것이 아직 봉인이 안 풀렸다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참 풀 때까지 봉인이 풀려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에베소의 교회에 보니까는 그나마 자기가 3년 이상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 에서버두, 사빌라, 아시아 교회 그 7교회에 아마 회람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주셨겠죠. 먼저 가는 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레벨이 높아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어떤 베이스를 다 적어가지고 쫙 보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던 하나님의 그 속마음, 이제 조금씩 다 오픈됐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것이 이제 다 보여주셨고 이제 여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만 남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가운데 5대 제국, 7대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 다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인 이렇게 복음을 싹 전해야 되는 이 시기에 교회도 주시고, 최종적인 사명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아까 경륜이라고 했으니까 그 직분을 잘 지키도록 우리 교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부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신부로 주셨는데, 신부의 자격을 이렇게 본다면 그런 것 같아요. 신부의 자격이 뭘까?
라고 했을 때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수직계명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수직계명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야 되겠죠. 남편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죠. 뭘 이렇게 오다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수직계명이 잘 지켜진다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서 받고, 또 순종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아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평적인 일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하나님 계명 발주권 말씀 잘 보고 그게 순종하게 하는 마음 두게 되면 가만히 안 있어. 그냥 전하려고 하고 막 옆으로 가는 그 부분들은, 수평 계명들은 그냥 지켜집니다. 그 그물처럼. 그 다음에 번제단의 안에 그 그물처럼 똑같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신부라면 자녀를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 출생은 출산이 없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도 교회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잘 양육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게 되면 이제 어른까지 성인이 되도록 계속 공급해주고 이렇게 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까 스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수님과 결혼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 자식이 이제 1번부터 다시 6번을 쫙 뱅글뱅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공간에서, 세상과 경계를 만들어주신 이 공간에서 양육시키고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은 신부의 자격으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신령한 복인 그 7가지다 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들고, 그런데다가 또 아까도 저 거론했지만 또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상심해 계실까,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힘을 좀 내서 빨리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